오늘은 소선지서의 마지막이면서 전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 두 종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대해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떤 쪽이 심각한 상태일까요? 둘 다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결이 잘 안 돼서 짜증이라도 난다는 것은 최소한 변화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라기 당대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말라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룬 후 약 5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호의를 베풀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의 재건도 적극 권장해줬습니다. 백성들은 벅찬 감격을 갖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만 9천여 명이 귀환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착민들의 방해로 약 18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고, 결국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와, 이 성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셨으니 이젠 왕년의 영광을 금방 되찾겠지? 백성들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때로부터 약 60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만 다시 지으면 어떤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기대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대감은 말라갔고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생긴 신앙의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만 추구하느라 형식이 자유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본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다면 축하하고픈 마음은 본질이고, 생일 케이크는 마음을 담은 형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당대 제사장들의 신앙의 본질과 형식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도리어 나를 멸시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황당해하는 태도를 보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상품값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과 돈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신앙의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든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법의 과정을 거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우 번거롭게 여긴 끝에 제사가 간소화되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입맛에 제사 과정을 맞추고 흡족해하는 그들의 코웃음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면 건강한 것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신앙의 표현을 무조건 죄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정이 나 중심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심각하게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말씀을 적용하려는 일상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공유된 질서 안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은 일상에서 표현된 작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드러난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상상하고 교회를 상상하고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줬습니까? 오늘 하루는 이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